살아가면서 축복받고 사랑받고 힘들 때 위로받고 어려울 때 이해받는 것 정말 필요하지요. 행복한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내가 축복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면 더 큰 행복이랍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이 가까운 분일 수도 있고 모르는 분일 수도 있어요. 낯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힘드시죠? 시작. 자, 이제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힘내세요. 시작. 네, 자,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예, 우리의 위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더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또 내가 위로받고 사랑받고 그게 아니라 위로하면서 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만남이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만남을 설명하면서 나의 삶을 바꾸는 힘, 왜 좀처럼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 나를 변화시키는 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성령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이야기를 짧게나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일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떨리고 내가 긴장되고 내가 막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어떤 말씀을,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만남을 주실까? 사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주 나에게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시간, 이러면 신앙의 진짜 기쁨과 복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준비하셨는데 저희가 그걸 받고 알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 안타깝죠. 가요에 이런 노래가 있지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기억나세요? 바램이었어. 이런 건데. 그래요. 만남이라는 것은 뭐 우연적인, 생각지도 못한 만남일 수도 있겠지만 바램까지 이어진다면 만남이 주는 것이 많구나. 만남이 정말 필요하구나. 나에게도 좋은 만남이 나의 삶 속에 계속 이어져서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와서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큰절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설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직접 귀로, 마음으로, 영으로 듣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 만남이라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맞추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기도이지요. 찬양, 뭐죠?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절대 변함없는 내 삶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고요. 봉헌은 뭐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내가 살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많이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봉헌이지요.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주일은요, 하나님과의 아주 행복한 만남입니다. 그것 때문에 설레이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아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교회로, 수지광성교회로 찾아오신 분들이 여기 계신 하나님의 백성,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의 삶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어, 저는 이 단어가 생각납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근데 지금 한순간에 거룩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점차로
거룩해져 가는 성화라는 의미가 신앙의 삶을 표현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라고 설명하고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구별입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숙제를 주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많은 힘들이 있잖아요. 중력도 있고 상식도 있고 여러 가지 원리도 있고 원칙도 있고 합리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과 하나님을 구별해내는 거죠. 또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나를 구별해내고 나는 성도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하는 것. 세상에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약점을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유리하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신앙인은 사랑으로 지고 섬기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것도 구별입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의 삶을 구별해서 갈라놓는 것 반드시 신앙인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유한한 인간은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깨끗하려 하고 구별하려고 해도 다시 뒤범벅이 되고 맙니다. 인간의 죄 때문인지 인간의 유한성 때문인지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구별해 놓는다고 해도 애써서 정리해 놔도 다시 다 조금 지나면 섞여버리고 맙니다. 반드시 이 구별을 넘은 다른 힘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거룩함은요, 구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변화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성도에게 주어지는 거룩함은 성화, 거룩하게 변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구별이라는 거룩함을 저희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신약 성경은요, 변화의 거룩함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지금은 내가 미숙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점차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미래, 희망, 소망, 그것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오늘 제목이 만남인데요. 삶에서 만남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그 사람을 언제 만났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그 사람을 왜 만나야 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아까 읽었던 두 군데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과 이야기입니다. 이 만남은 모세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모세가 앞으로 하게 될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고요.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80평생을 준비시키시면서 기다리셨던 하나님께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만남의 순간입니다. 모세의 일생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태어나도 평생 일하다가 짐처럼 일하다가 죽어가야 되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것은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 노예들이 많으니까 이집트의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아이면 무조건 태어나자마자 죽이거라. 모세는 그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로 태어났는데 그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비극적이지요. 근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엄마가 내가 키우지 못해서 그거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만약에 신앙을 빼놓고 말하면 이건 엄마가 포기한 거죠. 내 아이를 못 키워. 그런데 우리는 포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신앙이 있으니까요. 나는 포기지만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리고 나일강에 띄웠지만 그게 아기를 품은 바구니가 어디로 갑니까? 공주에게로 갑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엄청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전을 일으키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모세 인생이 여기서 끝나느냐? 다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는 감정적인 일로 살인을 일으킵니다. 살인자가 되는 거지요. 물론 왕자니까 그냥 무시하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만 모세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인했어. 나 이제 이것을 떠나야 돼. 충격과 아픔과 혼돈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이끄는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을 떠나서 사막으로 갑니다. 사막에서 이제 겨우겨우 간신히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키우면서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광야에서의 삶이 다시 40년이라는 시간 속에 흘러갔습니다. 이제 그만큼 정리됐고 안정이 됐지요. 그래, 왕궁의 삶은 아니지만 오히려 여기가 더 편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만큼 하면서 살면 돼. 사람은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모세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양을 치고 양을 찾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을 먹이고 돌보아왔겠지요. 그 시간이 자그만치 40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 또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때에 펼쳐집니다. 아마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또 바꾸십니까? 이제 겨우 안정됐는데, 겨우 이렇게 할 만한데 왜 하나님은 나를 자꾸 바꾸십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바라보지 못하는 큰 뜻이 있었던 거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일, 그것을 모세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다시금 삶을 180도 뒤집는 그런 변곡점에 모세를 놓이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동안 80평생을 살아온 자신의 경험, 생각, 판단, 계획,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바뀌는, 어쩌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뀝니다. 자신의 삶만 바뀐 게 아니라 생각도 바뀝니다.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이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두 가지 대화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을 벗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쉬기 위해서 신을 벗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씻어야 되면 신을 벗어야 될 수도 있지요. 신을 신어야 되는 일이 끝나면 신을 벗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신이 요즘처럼 러닝화 좋게 만들어졌겠습니까? 불편하지요. 헝겊저고리 또 이렇게 묶은 것이었을 텐데 빨리 뛰기 위해서는 오히려 신을 벗어야 되는 상황도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삶의 이유가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특별한 이유입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다.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거룩한 때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초대하신 것은 거룩한 시간이다. 이 거룩함 앞에 모세는 자신의 신발을 벗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신발, 자신의 그동안의 경험, 그동안의 자기의 생각들, 판단들,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하신 것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부르심이고, 어쩌면 그 선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평화와 안정과 그것을 뒤덮는 낯선 하나님, 낯선 말씀, 낯선 곳, 낯선 일이 될 것임을 하나님 아시지만 모세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왔고 이만큼 됐는데 내가 사는 이유가 이것이었다고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도 이것이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변화시키시는 걸까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인생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항상 의문도 있는 거지요. 왜 그래야 되나요? 보통 우리에게 희생과 포기와 삶 그런 게 과제로 주어진다면 보통 이렇게 답하잖아요. 내가 뭘 그런 것까지 합니까? 그건 나에게 먼 일이고 나 시간도 없고요. 몸도 아프고요. 힘들고요. 귀찮고요. 그런 이야기 익숙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주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한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뭔데 그걸 해? 나 그거 할 사람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 같은데 묘하게 발을 빼는 것이지요. 분명히 가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발을 빼는 것이지요. 나는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에 의문점을 담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함께 읽었던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한 가지 요구를 하시는데요. 지팡이를 버리라는 겁니다. 지팡이. 그래요. 거룩한 곳에 섰기 때문에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유를, 모세가 살아가는 이유를 겸손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었으면 되었을 텐데 모세는 지팡이를 내려놓기 싫었을 겁니다. 꼭 잡았을 겁니다. 왜? 그동안 40년 동안 이것 갖고 살아왔거든요. 예전에는 왕궁에서 왕자의 칼을 들고 막대기를 들고 휘두르면서 권세를 누렸지만 지금 내 손에 있는 이것은 양을 치는 나의 밧줄이고 뱀이나 사자나 늑대가 오면 그것을 쫓는 나를 지키는 도움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는 도구, 앞으로도 이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엄청 힘든 삶을 살 것 같은 삶의 기초,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는 지팡이였습니다.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장, 보험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자, 신발이 나의 과거를 영광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한다면 이 지팡이는 나의 현재의 에너지가 되고요. 나의 힘이 되고요. 나의 미래의 보장이 된다는 의미지요.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그렇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서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지요? 그 지팡이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만큼이나 모세도 믿음의 순종을 잘하나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자마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모세의 변화 이전에 지팡이가 바뀝니다. 뭘로 변하죠? 여러분 아시죠? 뱀으로 변합니다. 근데 좀 이게 무서운 변화예요. 지팡이가 꽃으로 변했다, 나무로 변했다. 이거는 좋은 변화죠. 근데 뱀이 되면 뱀은 모세가 피해야 되고 모세를 물 수 있고 모세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신 게 오히려 나에게 위협이 됩니다. 한 발자국 물러서고 싶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변화, 펼치시는 변화는 거기서부터 한 발자국 더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 앞에 있는 뱀의 어디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잡아라. 막대기로 머리를 눌러라. 어떻게 그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꼬리를 잡는 거는 뱀한테 물릴 수 있도록 각오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모세가 인간적으로는 피해야 되는 말씀이고 피해야 되는 명령이고 듣지 못한 척 해야 되고 모세 입장에서 화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만큼이나
믿음의 성숙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에 이 모세가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 순간에 뱀이 어떻게 되죠? 다시 지팡이로 변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놀라운 이적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을 지키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4장 20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모세가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이제 그 바로에게로 이집트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단어가 적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4장 20절이요. 그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뭘 합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홍해를 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변화 속에서 모세도 변화를 하고 모세 주변도 다 변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산, 그 이름이 무슨 산이었죠?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호렙산, 미디안 광야에 있는 호렙산이에요. 거기서 모세는 양을 치면서 40년 살았어요. 근데 그 산이 나중에 어떤 산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아실 것 텐데 신의 산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백성의 계명을 받는 그 산, 신의 산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호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내로 변하는 엄청난 변화. 모세는 그런 거룩의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펼치게 되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모세와 똑같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기 다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구별됨을 넘어선 거룩한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한 성령의 도움을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신을 벗고 지팡이를 내어놓고 다시 지팡이를, 뱀을 잡는 모세의 순종함이 수지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변화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